자, 큐티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큐티 제목 뭐죠? 더 많이 사랑. 누가복음 7장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기도하고 큐티 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이제 큐티를 하려고 해요.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게 해주세요. 말씀이 저의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본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누가복음 7장 41절부터 4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목사님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채권자에게 두 사람의 채무자가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이 두 사람이 다 빚을 갚을 수 없어서 채권자가 모두 빚을 없던 것으로 해 주었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채권자를 고맙게 여기겠느냐?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면제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옳게 판단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보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 주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쉬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되었다. 이는 이 여자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아멘. 오늘 말씀이 어떤 이야기인지 잠깐 목사님과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자, 말씀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바리새파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예수님을 무시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믿어도 겉으로만 믿었던 그런 바리새파 사람 중 한 명, 시몬이, 여기서 말하는 시몬은 베드로는 아니에요. 이때 당시 시몬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어요.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합니다.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를 했는데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을 드려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왜 발 씻을 물을 드려야 했냐? 이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어떤 문화가 있었는데 향기로운 손님이 집에 들어오시면 신발을 벗기고 발을 씻기고 그리고 수건으로 발을 닦아주고 그 발에 향기로운 기름, 좋은 향기가 나는 기름을 발에 발라줍니다.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귀한 손님을 초대를 한 건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그때 바리새파 사람 시몬이 사는 마을에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집에 찾아갑니다. 집에 와서 주인도 하지 않았던 행동을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해요. 앞에 말씀을 보면은 여인이 너무나 예수님이 오신 게 감격스럽고 기쁘고 감사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아주 펑펑 울어요. 그리고 나서 머리카락으로, 수건이 아니에요,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그리고 정말 비싼 향기로운 기름, 쉽게 이야기하면 아로마 오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거를 그때 당시 너무나 귀한 거였는데 그거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모두 다 쏟아부어요. 예수님 발에. 질문 볼게요. 왜 여인은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나요? 4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되었다. 이는 이 여자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앞에 이야기로 좀 넘어가면은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욕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모두 다 깔끔하게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 여인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자신에게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가장 비싸고 최고로 값지고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향기로운 기름, 아로마 오일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최고의 것을 드리면서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을 한 거예요. 이 향기로운 기름은 정말 비싸고 값지고 귀한 거였어요. 여인들이 가지고 있다가 팔아서 결혼준비 비용으로 사용하고 정말 귀한, 어쩌면 여인들에게는 전 재산과 같은 거였어요. 근데 이 여인은 이렇게 가장 귀한 것, 자신에게 있어서 전 재산과 같은 것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같이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인의 이런 행동,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이에요. 근데 맞아요. 뭐가 맞냐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그리고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했는가? 예수님이 먼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인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셨어요.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누가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정말로.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 쉽지 않은 일을,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여인을 사랑하셨고 용서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지금 찾아오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 표현을 한 겁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데,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격스럽고 좋은데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고백할 수 있을까? 라는 모습을 보여준 게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이 귀하고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우리의 힘으로는 가릴 수 없는 이 죄라는 것을 갖고 태어났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고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인이 했던 것처럼 마땅히 예수님께 이런 최고의 사랑의 표현과 최고의 사랑의 고백을 드려야 하는데, 전 재산을 드릴 만큼 우리가 뭐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그쵸?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내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께 어떻게 사랑의 고백, 최고로 가장 좋은 표현과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붙여주셨어요.